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죠?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죠? 하니까 사람들이 내일은 5.16 군사혁명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도 꽤나 있더군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데 사실 전에는 21일인가 22일이 성년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금년인가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16일 날로 옮겨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년의 날이 뭔지 알죠? 성년은 만 20세 되는 약관의 나이라고 하죠. 만 20세 되는 그 청년들이죠. 이제 청년들이 홀로 서기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그 홀로 서기를 어떻게 하느냐? 홀로 서기는 나 혼자 이제 세상을 향하여 거친 세상 파도를 향하여 나 혼자 홀로 서기를 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년 나이라고 해가지고 잔치를 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년 때는 정말 많은 권면과 그리고 많은 그 좋은 말씀으로 위로하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선포하기를 그 성년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금을 씻기로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겸사해서 제목을 금을 씻기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금을 씻기가 뭡니까? 여러분 금을 씻기는 내일의 삶을 위한 도전이에요. 내일의 삶을 도전하기 위한 준비, 이것이 바로 금을 씻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금을 씻기 하니까 우리는 어부들의 삶의 행태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물론 금을 씻기라고 하는 말은 그곳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정이 비록 어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여정은 늘 금을 씻기로 시작하고 금을 씻기로 그 날이 또한 저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금을 씻기를 늘 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금을 씻기로 도전하며 저는 그 일이 세속적인 일 가운데 있지 말고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와 동행하며 감당할 때 하면 위로도 받게 되고 또 힘들지도 않게 되며 늘 우리의 삶이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닷가 어부들이 하루 일과를 금을 씻기로 끝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금을 씻기지, 여러분 금을 씻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배에서 혹은 금을 씻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았고 바닷가에서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낚시는 한 두 번 가봤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금을 씻기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 그물을 던졌다가 그리고 고기를 잡든 안 잡든 그 그물을 갖다 걷어들일 때 이런 과정 속에서 손상되고 찢겨진 그 부분들을 늘 그물 씻기를 하면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깊기도 하고 그리고 좁게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물 씻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 그물을 던질 때나 그물을 걷어들여서 그물을 씻을 때나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닷가 어부들의 하루 일과를 항상 저들은 금을 씻기로 끝을 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을 씻기를 하지 아니하면 다시 바닷가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일이 많이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시 고기를 많이 잡지 못했던 간에 돌아와서는 금을 씻기라는 것이 그들의 일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그물을 내릴 때는 그물을 던지는 이상으로 힘든 노동과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데다가 특히 오늘은 그물 던지는 일이 많이 힘들다는 것은 바로 그 그물이 실패한 그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성공만 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은 다 실패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물을 던질 때, 우리가 그물을 씻길 때는 항상 만선을 준비하지만
그렇죠? 만선을 예상하고 열매를 향하여 던지지만 우리 실제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오늘 이 그물 씻기 이것도 역시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던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비록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물을 던지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지치고 우리의 삶은 늘 힘들고 우리의 삶은 늘 짜증나고 그렇죠. 그런 일상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마구 흔들어댈 때가 너무나 많고 우리는 항상 이 일을 꼭 내가 해야만 되나 하는 갈등의 연속 구조 속에서 우리가 고난과 같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 다른 지역에서 느끼는 태양열의 그 뜨거움이 아주 가중된 더 심한 곳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갈릴리 호수는 바다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사막이잖아요. 그래 거기서 반사되는 그 태양열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다가 뜨겁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가보지를 못해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한지는 모릅니다만은 대신에 그것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느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들은 정말 뭐하고 마주하여 싸우느냐? 사막과 바다와 그리고 태양열과 마주하여 싸우면서 험한 파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배에다가 맡겨두고 단 한 가지의 소망은 만선을 위해서 단 한 가지 소망은 뭐라고요? 만선. 만선을 위해서 연신 그물질을 하노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노동의 일상들인데 더군다나 지금은 하루의 일을 끝내고 또다시 그 다음의 일을 준비한다는 것 이것조차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이 그물 씻기이고 그러나 이 모든 그물 씻기가 방향과 방법은 다 달라도 내일 향한 도전이기 때문에 해야만 되는데 이제 2절은 이렇게 시작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만선을 위해서 그물 씻기로 내일의 도전을 하고 있는 어부들에게 마침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어부들이 배에서 나오는 그물을 씻는 것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어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어진 말씀 속에서 그 은혜 받기를 소망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주님은 여러분 주님은 늘 언제나 항상 우리 일상의 삶을 향해서 이렇게 친히 찾아오신다는 점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거부해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환영하면 더 빨리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늘 나를 향해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찾아오시는 주님이 늘 고맙고 늘 감사하며 늘 은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들은 대부분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는 일도 거의 대부분 혼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교회 청소까지 다 혼자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세요. 알겠어요? 뭘 말하기 위한 것이냐? 대부분의 개척교회 목사들은 혼자 하기 때문에 무엇을 느끼느냐? 많이 외롭다, 많이 고독하다 이런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내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시겠지. 이러한 나의 여러 가지 여정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손수 찾아와 주시겠지. 주님이 나와 함께 임재해 계시겠지. 이런 믿음 때문에 위로받고 이런 믿음 때문에 피로가 풀리며 이런 믿음 때문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 못지않게 여러분도 외로워요. 여러분 나 못지않게 여러분도 힘들어요. 나 못지않게 여러분도 지치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일상 가운데서도 뭘 느끼자고요? 오늘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리고 이 배에서 그물 씻기를 하는 이 어부들을 향하여 찾아오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함께 계시며 함께 선포된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도 안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요. 예수님은 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본문 1절에서는 우리 앞에 서서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오늘 2절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서? 무리들에게서. 예수님의 시선은 처음에는 무리들이었어요. 무리들에게서 이제는 누구에게로 향하셨습니까? 어부들에게로 향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의 시선은 여러분 여러 가운데에서 시선이 시시각각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부들에게 옮겨졌고 그리고 어부들에게 옮겨진 그 시선이 우리에게로 향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고 참으로 우리를 관심 깊게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누구는 꿈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오늘만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리들과 어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도 땀 흘리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느끼게 되기를 오늘 말씀을 청청하면서 말씀을 잘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보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신이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짧은 단어입니다. 긴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보신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신이라고 하는 짧은 단어 속에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시선이 있음을 발견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해야지만 주님이 나에게 오신 것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대상에 있는 이 꽃을 보고도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자연의 만물을 보고서도 여러분 뜨겁게 내려지는 태양을 향해서도 여러분 때로는 시원하게 한 줄기 비가 내리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시선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꼭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경청하고 예배하는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상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나타내 보이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그래야만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허트린 길로 가다가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불신 가운데로 가다가도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리들과 어부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여러분 참으로 이 모습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오늘 1절은 뭐라고 했냐면 서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2절은 뭐라고 했냐면 보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함께 뭉쳐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서 보시고. 그렇죠? 서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아멘? 여러분 서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스데반의 순교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느냐?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맞고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한 것과 똑같은 고백으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진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죠.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서서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앉아서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서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서 서서 보셨다. 아멘. 이 말씀이 기억나는 것은 이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공한 베드로의 배가 아니라 어떤 배요? 실패한 베드로의 배에서 금을 씻기를 하는 그 어부들 베드로를 서서 바라보시고 아멘. 여러분 늘상 실패했기 때문에 삶에 쫓기고 아멘. 빈 주머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떻게 보신다고요? 서서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서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극히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제 눈빛은 별로 사랑스럽지 못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은 여러분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여러분 의식하며 아멘. 그 시선 속에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함축하여 요약한 본문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찾지는 마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살펴보심으로 아멘. 주님이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머리털 세심같이 아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 물론 머리가 별로 몇 개가 안 돼 있는 분들도 여러분 그 머리털만큼 세시면서 보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많은 머리털 세심같이 아시는 나의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향하여 밝게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나를 향하여 익히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있다? 조금 있다? 아니요. 하나도 없다. 아멘.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보시고 내가 열심히 도전하고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이렇게 행하는 것도 보시고 내 게으름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게으른 사람인가를 주님은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의 예배하는 모습도 이미 살펴보셨기에 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서서 보시니라는 이 말씀이 가장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는데 여러분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적당히 살아가는 모습도 서서 보시고 내가 바르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도 이미 살펴보셨기에 아멘. 이미 살펴보셨기에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찔림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찔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를 보시는 그 주님이 나만 보실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보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늘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나를 좀 봐주세요. 내 자녀를 좀 봐주세요. 내 고륙 지친들을 좀 봐주세요. 내 이웃들을 좀 봐주세요. 너무나 말을 안 듣지만 너무나 속썩이지만 이 자녀를 좀 돌아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그 주님이 본래부터 봐주셨지만 더 긍휼을 더 애통함으로 보실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무리 중에 있다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리 중에 있을 적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알지만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누구만이 치유받고 구원받느냐? 예수님 앞으로 나온 자들만.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나온 자들만이 치유받고 구원받았고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손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심령대의 아이가 사복음서 곳곳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일이 바로 무슨 일이? 주님이 나를 향한 관심,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나타났다? 금을 씻기로부터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는 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에 순종을 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이 말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2절 보면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어부들이서부터 시작.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물시기가 뭐가? 그물시기가 주님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마중물이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적용은 그물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 이토록 그물시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반복하여 말을 하느냐?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먹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IQ, 여러분이 내 머리가 좋다 나쁘다는 것을 많이 자랑들을 하고 다닙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IQ는요 물고기의 IQ와 비슷하대요. 여러분 물고기 IQ가 몇 초인 줄 아세요? 몇 초예요? 몇 초? 몇 초인 줄 아세요? 3초예요. 3초. 3초.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하고 헤엄치며 놀다가 물고기가 딱 낚싯바늘이 딱 내려왔어. 그 낚싯바늘에 친구가 그냥 딱 덕헌 불었다가 끌려올라가는 것을 봤어. 그러니까 어머 뜨거우라고 도망갔어. 도망갔다가 다시 그 장소로 오는 그 시간이 3초예요. 그러니까 또 물리고 또 물리고 또 물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단에 내리들여온 낚싯바늘에 피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단에게 물림을 당하는 일이 3초밖에 안 된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지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이토록 딱지가 않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어도 내가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따가 죽도 딱 끝나가지고 밥 먹으러 가면요 뭘 다 잊어먹냐면 오늘의 본문 말씀과 또 오늘의 제목을 다 잊어먹거든요. 내가 이따 살펴볼 거야. 내가 이따 물어볼 거야. 내가 밥 먹을 때 기억하고 있으면 3초가 약간 넘은 사람이고 그래도 잊어먹은 사람 역시나 3초예요. 여러분 3초가 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닷가는 인생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기능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무기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도 역시 여러분 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물시키는 준비여 도전입니다. 나도 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전하냐? 말씀을 준비해서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 또 교회를 어떻게든지 조금 숫자가 많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심는 일도 다 그물시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그물시키를 잘하여 도전했을 때 그 도전이 어디에다가 그물시키를 드리냐? 옥토에다가. 아멘. 네, 옥토에다가. 그렇다 해서 옥토를 찾아다니면 안 되죠. 하다 보니 옥토를 발견하는 거죠. 뿌리다가 보니 옥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심다가 보니까 옥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옥토를 발견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축복으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곳 갈릴리 호수에는 여러분 많은 배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왜? 호숫가니까요. 아니 어촌이니까요. 그렇죠? 많은 배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본 곳은 딱 2개의 배였어요. 네,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믿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렇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2개의 배만 바라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도전은 도전인데 길을 쓰고 그 수많은 무리가 아닌 딱 2개의 배. 그리고 그 중에서 딱 하나, 누구의 배? 베드로의 배. 아멘. 그 베드로의 배가 저와 여러분의 배가 되어야 되게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그물시기.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배이자 여러분 시온성의 배가 이 배가 베드로의 배가 되도록 거룩한 욕심을 한번 내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거룩한 욕심은 주님을 향한 도전으로 읽혀져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한 이 장면도 하나님께는 도전하는 장면으로 느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물시키는 새로운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부도나고 망하고 병에 걸렸지만 낙심하지 말고
이제는 실패를 거울 삼아 심기일전하고 다시금 도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처음이 여러분 금을 씻기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도전하고자 할 때 본인 베드로는 물론 협력한 요한의 배처럼 함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로마서 8:28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여러분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만선의 배를 우리가 한 만선의 배를 우리의 것으로 획득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온성 교회를 또한 우리의 가정을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아 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적용은 예배에 집중하며 주님의 시선에 들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광야의 연단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지금 광야의 연단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공연실에 일이 꼬였습니까?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풍랑이 일고 바람도 불고 창수가 몰아칩니까?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이러할 때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 머물러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고난받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고난이 극한 중일 때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래서 여전히 도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배의 주인공인 어부들이 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배 안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나와야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난주 전도서의 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집에만 있었더니 일을 안 했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석가래가 무너지는 거예요. 석가래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비가 새는 거야. 우리네 여러분 속담에 그런 것이 있죠. 너무나 일어나기도 귀찮고 너무나 잠만 자고 싶으니까 너무나 일어나기도 싫고 심지어는 일어나 앉아가지고 바로 머리맡에 있는 떡을 먹기도 힘들고 씹는 게 얼마나 고통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씹지도 않고 머리맡에 떡을 놔두고 굶어 죽는 일.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있어요. 여러분, 속담에 진짜 현실로 그런 일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여러분, 정말 은둔은 더욱더 이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은둔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은둔자요 가난한 교인들이 더 많아졌는데 이들 모두가 다 밖으로 나오고 교회로 오게 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고 싶으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라 이렇게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걸핏하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누구 하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걸핏하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그날이 바로 주님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러서 주님이 그날 목사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 그 사람이 안 나와서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안 들었다면, 주의 말씀을 못 들었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여러분 예배는 빼먹지 말고 예배는 기회를 놓친 것을 안타까워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살아서 돌아온 성수 형제를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은둔형 교회는 끝내 영성이 떨어지고 말씀의 능력도 기도의 몰입도 다 소진되니 결국은 믿음도 소멸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을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이 그물 싣는 행위를 우리는
무엇을 말한다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적용까지는 하고 가야만 합니다. 그물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씌는 행위는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물 씌기는 실패 후 재기를 위한 도전으로 적용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잔머리와 잔꾀는 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행한 일은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으로 적용하시고 여러분 기도로 결단한 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목사에게라도 상의하시고 여러분 목사가 중보라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꼬인 다음에 다 뒤틀려진 다음에 여러분 상의하면 시간이 그만큼 늦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제발 좀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에게 저에게 올려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혼자만 끙끙대고 혼자만 고민하고들 앉아있는지 보통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들 아무 말도 안 하고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찔림이 좀 있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꼬이고 뒤틀리는 모든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은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묻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 주의 도우심이 없이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말씀 앞으로 다가가세요. 제발 좀 그토록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제발 여러분 작정하여 기도의 명령이 떨어졌으면 여러분 결단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참으로 재밌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냐? 실패를 아니하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은요 비단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은요 반드시 실패해야 돼요. 알겠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실패하지 않은 성공은 모래성 쌓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를 디딤돌 삼는 성공은요 결탄코 잘 안 무너져요. 여러분 이것을 진리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실패를 거울 삼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로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그냥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숨 쉬며 신세 한탄하고 팔자 타령으로 높들이만 하고 있을 수는 우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귀태하며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금을 씻기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기 잡는 일에 가장 기본으로 준비된 것은 그물입니다. 왜냐? 그물이 기초석이거든요. 여러분 그물을 잘 만드셔야 돼. 여러분 그물을 잘 씻어야 돼. 그물이 중요해. 그물이 기본이야. 여러분 그물이 기본 체력이야. 여러분 그물을 씻는 일이 기본기를 다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물을 씻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물을 먼저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먼저 뭘 하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내 일을 해. 그럼 내가 네 일을 하마 이 말이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최소한의 일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일도 숙종 안 하면서 다오다오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잘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양파처럼 여러 겹으로 둘러싸인 나의 양심 그물 씻게 하세요. 씻어내세요. 이게 내 마음의 그물 아닙니까? 그 마음의 그물을 말씀의 거울로 비추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하나 벗겨내시라고요. 아멘. 아직은 내가 있고 아직은 내 자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옷을 찢을 때가 아니에요. 그 아까워로 그 명품 그 옷을 왜 찢어? 그 옷을 찢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음을 찢는 일이 시급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먼저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먼저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내 뜻, 내 경험의 삶을 내려놓는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자기 신념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자기 의지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신앙의 용기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내세워도 안 돼요. 기독교는 남을 핑계 삼지도 말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 삶의 태도를 금을 씻듯 망가진 부분은 꿰매고 훼손된 부분은 보수하고 그렇게 씻어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팍하고 완악했던 내 삶의 태도, 이기적이며 계산적이었던 내 삶의 태도, 내면보다는 외양을 중시하던 내 인생관, 내 세계관도 몽땅 다 씻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고집과 내가 세운 룰과 틀, 고정관념과 편견, 선입견들 다 씻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묵은 밭을 기경하라, 갈무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묵은 밭을 기경하여 갈무리가 됐을 때 내 심령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심령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지고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뿌려졌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데 이거 외에 더 주시는 것이 보너스 축복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네, 월급 외에 더 많은 축복, 월급이 30배, 60배, 100배라면 이거 외에 보너스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시급히 내려놓아야 할 것은 사람에게 의지하는 일이요 세상의 방법에 의존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옵시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만 의지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께 맡기라고 그토록 얘기했는데 여전히 옛 습관과 여전히 예전의 일사옥에서 미련을 가지고 거기에서 어정거리며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거나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제발 주바라기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바라기, 해바라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씻는 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텐데 잘 씻어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여러분, 최고로 잘 씻어야 하고 깨끗하게 잘 씻어야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씻는 얘기를 어느 어느 교회 앞에서 이 말씀을 같이 설교했더니 누가 툭 하니 그래, 목사님은 어떻게 씻어서 얼굴이 동안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는 성령 크림을 바른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 크림을 어떻게 바릅니까? 회개를 통해서 바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발라보세요. 성형 수술 안 해도 그냥 눈썹 이 지문만 살짝 이렇게 바꿔도 이뻐져 보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걸 믿게 되길. 아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 옆으로 갔습니다만 동안을 이루게 사는 방법, 늙지 않는 방법, 성령 크림을 바르세요. 여러분, 우리는 씻는 일로 이제 씻는 일 최고로 잘 씻기 위해서는 성령 크림으로 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시선 속에 있기를 소망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잊어먹지 마시고 제발 좀. 그런데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끝낸 어부들이 그물을 씻을 때 오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그물을 씻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언제 오신다고요? 새로이 도전할 때. 아시겠어요? 그때 오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때 오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그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을까요?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내일 다시 도전하기 위해 이제 다시 그물을 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매가 없다고 실패는 아닙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만선을 바라고 여러분은 열매를 바라보지만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이 마냥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된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정한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부정한 생각이고요. 여러분 그 부정한 생각은 우리의 응답을 더디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안 돼 이러지 마세요. 나는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하신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 주실 때가 있고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응답할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부지런히 이제 깊은 곳에 그리고 옥토에 여러분 많은 것을 뿌리고 내리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너스로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 이제 다시 그물을 씻음으로 전도, 기도, 예배와 성계예배가 시온성에 주렁주렁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할 것은 실패의 그물을 주목할 게 아니라 우리는 실패의 그물을 주목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의 그물을 주목할 게 아니라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함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간직해야 합니다. 왜? 주님은 열매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냐? 열매와 성공은 결과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산다며요. 아멘. 그러니까 내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결과를 여러분 달라고 하기 앞서서 여러분 우리는 과정에 충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정에 충실하면은 금을 씻게 하는 우리의 과정을 보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쌓아진 영적인 내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기를 소망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승리와 반전이 보장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물을 씻는 일은 나의 이전 일, 나의 옛적 일을 씻어내는 일도 그 과정에 포함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었던 옛적의 일, 그 예전의 일들과 세상의 방법들을 그물에 담아 씻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나의 이전 일, 나의 옛적 일 속에 담겨 있었던 구태의연한 삶의 모습, 나의 안일무사한 삶의 태도를 다 씻어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직도 옛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예전 일 속에 아직도 습관처럼 살아있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물 씻기도 안 되고 도전하는 일도 힘을 잃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내가 씻어내야 될 그물은 나의 아집은 아니었나, 나의 고집은 아니었나, 나의 중심 생각은 아니었나, 나의 집착과 나의 습관의 그물은 아니었나, 이것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편견의 그물이나 내가 만든 룰같을 나의 지식이나 내 경험 그리고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간 그물도 씻어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을 씻어내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씻어내 버리지 못하면 그래서 창끝 움켜쥐고 있으면 내 생각에 꽉 차 있으면 주님이 개입하실 틈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시기를 바란다며요. 주님의 시선이 머물기를 바란다며. 그러면 내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나는 여전히 있으면서 주님만 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 주님이 개입하실 틈을 내드려야 되니까. 아멘. 제발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생활 습관들을 좀 내려놓으세요. 아멘. 당분간만이라도 내려놓으세요. 아멘. 그러면 응답의 체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순간만이라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내 삶 현장에 체휼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습관적인 나의 삶의 형태를 한순간만이라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그분께 나를 좀 맡기세요. 그러려면 내 생각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먹은 것부터 고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반갑게 저와 여러분을 영접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주님은 우리의 잘못되고 주님은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에 있는 것만을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셔요. 왜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그물 씻기로
내일부터 오늘 이후부터 다시금 도전장을 내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거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껍시다. 자기 목을 외쳐 이걸 그러니까.